세상을 살다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렇게 보살펴 주었는데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나약하고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늘 우리 예전에 그러죠. 새끼손가락 걸고 영원하지 않던 그 약속은 어디로 갔죠? 사람들의 약속이라는 것은 참 부질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잊혀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은 내가 상처 입은 것이나 손해본 것이나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은 참 확실한데 고마운 거, 감사한 거는 오래 가요, 못 가요? 참 오래 못 가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잘해주다가도 한번 섭섭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섭섭함 때문에 배신을 하기도 하고 또는 마음이 꽁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나도 남들에게 당하기도 하지만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참 나약한가 봅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하느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은데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 보지만 정작 내 자신이 얼마나 조불조불한지를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면 한숨만 나오고 나는 이것뿐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깨달았을 때 바꿔가야 한다는 거죠. 고치지 않으면 내가 아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발이 짧은 사람들 또 율법학자들에게 바로 소작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계시죠. 어떤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고 팍을 치고 그 다음에 소작인들에게 내주었죠. 소출할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냈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더 이상해요. 이 정도 됐으면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참 순진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종들을 더 많이 보내면 알아주겠지 하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종들도 모조리 죽여버리죠.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릴 때가 됐는데 아직도 주인은 정신 차리지 못해요.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근데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앞에 2번이나 종들을 보냈다면 그래서 그들이 종들을 죽였다면 이제는 알 때도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내 아들이야 알아보겠지 하면서 아들을 보냈지만 소작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자가 상속자다. 저자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밭은 우리의 차지가 된다라고 하면서 바로 그 아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소작인들은 그 주인이 일을 시키지 않았으면 일을 할 수 없고 돈을 벌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일을 시켜준 것은 무엇입니까?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일이죠. 근데 그러한 은혜를 뭐로 갚았어요? 원수로 갚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바로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보통 포도밭이라고 말하면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는 포도밭이나 혼인잔치는 하느님 나라를 비유하죠. 그런데 포도밭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포도밭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서 뭐를 많이 맺어야 되죠? 포도 열매를. 그런데 포도 열매는 다른 열매에 비해서 풍성한 편입니까? 안 풍성한 편입니까? 사과나무나 배나무보다는 포도나무가 그래도 이렇게 풍성하게 막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열심히 걸음을 주고 또 빡을 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수확을 거두면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비유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당신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예언자들의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뭔가 힘들어졌을 때는 듣다가 끝내는 결국 배신을 때리고 그들을 죽이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초기보다 중기, 그러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런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세상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바로 하느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널리 전한다고 하면서도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은 거부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두고 볼 때 사실 사람의 눈이라는 것이 늘 똑같지 않아서 그분을 보고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찌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겼고 또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바리사이바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단순히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분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함에 있어서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비추어서 바라볼 수 있거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미워했죠? 정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셨지만 예수님께는 어떤 힘이 있었죠? 기적의 힘이 있었습니다. 그럼 기적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느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분의 기적을 보면 병든 사람을 치유하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사탄을 쫓아낸다는 것은 누구의 힘이죠? 하느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분이라면 사탄을 쫓아낼 수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사탄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굉장히 복잡한 형식으로 솔로몬이라든지 어떤 권위자들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쫓아내셨죠? 그런 주문을 외우지 않아요? 당신의 말씀으로 내가 말하니 그에게서 썩 나가거라 하면서 마귀들을 쫓아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일반 예언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권위로서 사탄을 쫓아낸다. 일반 예언자들이나 구마자들이 바로 하느님께 청하고 다른 이들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성인들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 직접 청하지 못하고 그들의 권위로 하느님의 은총을 청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주문을 외우거나 솔로몬의 이름을 부르거나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귀를 쫓아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위로서 쫓아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분은 하느님이시다.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이 그분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서 단순히 율법을 어기셨다. 안식일을 어기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왜 어기셨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했을까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한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미우면 구실을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안 찾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이 9가지 잘하고 1가지 잘못하면 뭐만 얘기해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꼬였기 때문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하느님께로부터 임무를 받은 사람들이죠. 소명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소명이었죠? 율법을 잘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사람들이 잘 지켜서 하느님 안에 머물도록 하는 것들이 그들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반 백성들보다는 하느님의 일을 해야 되는 소작인들이었던 거죠. 근데 열매를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지 사람들로 하여금 하느님 안에 머물게 하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들은 포도원의 소작인으로서 열매를 제대로 맺게 한 사람들이야?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그들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아드님마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로 대치된다는 거죠. 소출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소작인들이 되고 그들은 쫓겨나서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왜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열심히 안 했기 때문이죠.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 맺는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디 집중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포도밭이 내 것이 되지 않겠느냐. 원래는 주인이 그들에게 맡긴 거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주인이 맡겼다라고 한다면 주인의 뜻을 곰곰이 살펴줘야 되는데 주인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자신들의 뜻을 펼치면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나중에는 구분하지 못하죠. 어떻게 될지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들 삶 한가운데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하느님께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았습니까? 부여받지 못했습니까? 우리에게는 사도직이라는 것이 있죠. 저는 직무사제직을 수행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사도직을? 평신도의 보편적인 사도직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보편적 사도직, 사제직이라고 말한다면 뭐가 있어요? 예언직, 왕직, 사제직이 있죠. 바로 미사 참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고 봉사한다는 그런 보편 사제직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포도밭과 같다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으세요?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하느님께 나에게 주신 거구나.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포도를 잘 맺고 계십니까? 혹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엉뚱한 것만 계속 맺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주인께서는 포도를 나에게 맺으라고 했는데 그분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내가 다른 것을 심고 다른 것을 맺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포도? 지금 포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태까지 비유로 포도라고 말했지만 하느님의 꿈은 우리 삶 안에서 뭐가 열리기를 기대하세요? 그렇죠.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기도하죠. 그럼 내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지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있고 그분의 기도가 있고 또 미사에 충실하면서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겠죠?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다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내 안을 살펴보지 않으면 겉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과연 삶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맺었어요? 하루 24시간이 주어지면 잠자는 시간 빼고 먹는 시간 빼고 기타 등등 필요한 시간 빼면 나머지 시간 동안 나는 사랑을 합니까? 아니면 사랑하지 못합니까? 어쩌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마땅해 하고 우울해하고 공허해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사람이 삶이 우울해가지고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너무나 괴로워서 맨날 한숨만 쉬어요. 그리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못되게 굴진 않죠? 그러나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까? 맺지 못합니까? 맺지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세상도 우울하게 살았는데 사랑의 열매도 맺지 못했다고 나중에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울합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면 그에 마땅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죠.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는 기분대로 살아가지 않죠. 비록 내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느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믿음을 두었다면 내 삶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근데 내가 슬프다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괴롭다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울해가지고, 지금 슬퍼서, 지금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울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억지로 힘을 내면서 하느님께 울부짖으면서 힘을 청하면서 내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사랑을 실천한다면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어때요? 열매가 맺어질 때는 그 열매의 기쁨을 누가 가장 먼저 맛봅니까? 내 자신이 맛본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의 열매를 맺다 보면 나머지가 틀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분노를 어떻게 없앨 수 있죠? 없앨 수 없어요. 여태까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고 또 그렇게 찾아보았지만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표출하든지 아예 내가 인정하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이런 방식 가지고는 내 안에서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선행을 실천했더니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진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우울감들이 사라진다는 거죠. 신앙은 진리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삶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서 치유되어지고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얼마나 맺으셨어요? 포도를 겸손하셔서 많이 맺었는데 말은 못하겠죠. 그러나 이제는 내 남은 삶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분대로 살지 않습니다.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약속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면, 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감을 키워간다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하느님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해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죽였죠. 그럼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가 나에게 어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리고 나약해서 죄를 짓는 사람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또 다른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죠. 그러니 그들에게 무엇을 실천해야 됩니까?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맨날 당하고 살란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당하고 살라는 게 아니죠. 사랑이라는 게 당하란 얘기예요. 사랑은 배려해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꾸만 못되게 굴면 한마디 하는 것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그냥 묵인하고 그래 계속 그래라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키워주는 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당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나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저 사람 하는 거 다 받아줘야지? 이건 멍청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억지로 못되게 굴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말은 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죠. 그냥 회피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딴 사람들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하고 남 얘기하면서 남 흉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사랑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못마땅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서 직접 말하면 돼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만 직접 말하는 것은 솔직함이죠. 이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자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신부님, 사랑이 좋은 건 알겠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무조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사랑이 뭔지 다시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방치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면 이게 사랑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비꼬셨어요? 안 비꼬셨어요? 비꼬셨죠. 누구를? 바리사이바 사람들을. 오늘도 비꼬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화를 내셨습니까? 안 내셨습니까? 화도 내셨어요. 독사의 족속들아, 그 다음에 여우 같은 헤로데를 조심하여라 하면서 그분도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뭘 가지고 계셨어요? 왜 화내셨어요? 미워가지고? 그들이 깨닫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는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솔되게 솔직하게 뭘 실천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러나 하느님의 힘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조금은 힘들어요. 그러나 기도와 말씀과 미사 가운데 머물면 힘이 생겨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보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울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진실되어야 돼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말씀 안에 머무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청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내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쓸데없는 증오심이 있다면, 쓸데없는 분노가 있다면,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없애주십사 주님께 청하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감정에 휘둘러서 내가 예수님을 다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 겸손함을 청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